13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품 기질이 다 다르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을 필요는 없어. 예, 맞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틀린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또는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 사람과는 더 이상 좀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다. 그냥 여기로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때의 그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을 필요가 없고요. 또한 모두가 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같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 광고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늘 고정적으로 써놓는 글귀가 있어요. 주보 광고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써놓은 글귀가 늘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 말은 17세기 신학자였던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의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일치, 자유, 사랑.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들이고 그 가치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치, 자유, 사랑, 너무나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거창한 구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 구호를 날마다 힘있게 외친다고 해서 그 모든 가치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일치, 자유,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한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 있을 때죠.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결국 일치, 자유,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들을 어느새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다양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 소위 무리 또는 집단, 이렇게 집단 공동체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1대1이세요.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맨투맨이세요. 항상 우리들에게 각자 1대1로 하나님께서는 대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자녀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1대1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걸어감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숨어서 one of them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부담도 없고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지내다 보면 또한 시간이 막 흐르다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가 곧 나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인들로부터 가끔 이렇게 만나면요, 이제 질문을 받는 거죠.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이렇게 근황을 서로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지금 땡땡 모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대부분은 와, 목사님 좋은 교회에 계시네요. 참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때로는 힘도 들어가고요. 나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 이게 뭐예요? 나 이만큼 그래도 좀 하는 목사야. 이제 이렇게 등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심각한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에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남긴 교회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제가 목사로서 있어야 할 존재 이유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버티다가 마지막 제가 4년을 있었는데 마지막 한 해는 그때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2011년도. 제가 그때 한 해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목사로서 버텼던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월급쟁이로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8월이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버티다 그래도 나 목사야,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사표 냈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2달은 월급 더 주고 10월 달에 정식 처리가 됐는데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곧 나다라는 착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저는 절실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크고 힘이 있고 단지 몇 마디 설명하지 않아도 나 어느 교회에 있어요 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 맛이 결국 나다라는 이 뿌리 깊은 착각이 엄청나게 깊었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1년 4개월을 진짜 방황했습니다. 4개월은 놀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역을 했지만 1년 동안은 저의 마음을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임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인식을 통하여서 사역했던 게 아니라 저 그래도 해왔던 가닥이 있거든요. 저 좀 한다니까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한 거예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걸 극복하면서 치유함 받으면서 나아가니까 그때서야 저랑 같이 그래도 교제를 나누었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되게 많이 바뀐 거 아세요? 그때서야 저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one of them,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집단으로, 무리로, 소위 전체를 놓고 퉁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죠.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넉 달 전에 큐티했던 말씀인데 이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크고 넓은 도로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있고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거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김없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제자반 2학기를 시작하고 1:1 양육을 시작하는데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이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one of them으로 그냥 잊지 마셔요.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자, 또한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분량대로 이 말이 좀 묵상을 하면서 더 많은 좀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다른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을 많은 번역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보십시오. 어쩌면 이 구절을 지금 읽으면서 분량대로 아니면 각각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의아함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이왕 주실 거면 똑같이 주면 얼마나 좋아. 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이거는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차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가지다 보니까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잠깐 이 자막은 좀 띄워주십시오. 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이왕 줄 것 같으면 좀 똑같이 주면 얼마나 좋나? 그런데 왜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나?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눠주는 주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15절 시작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시선에서 한번 보시죠. 먼저 종의 입장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의 입장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받는 자 입장에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누구는 능력이 많으니까 5달란트 받고 누구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고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가 능력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이해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그 달란트를 주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적으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 큰 금액이에요. 당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을 꼬박 모아야 내 손에 쥘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6천일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16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하루 일당은 그냥 5만 원이라 치고 계산하기 쉽게요. 그렇게 계산하면 1달란트는 3억, 2달란트는 6억, 5달란트는 15억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금 종들에게 투자한 거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할 주인 정도 된다면 이 주인의 입장을 지금 잘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아요. 아니 15억, 6억, 3억 한 방에 그렇게 종들에게 줄 정도의 주인이라면 몇십억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재능이 있다 없다, 능력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묻지마 투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소위 나에 대한 성향 분석을 다 하시고 나서 거기에 가장 알맞은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의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느냐? 오늘 본문 4장 7절에 분량대로 이 말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달리 보는 하나님의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의 분량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1절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뭘 얘기하느냐? 1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달리 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직분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와,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사도 직분 받는 거구나. 또 맨 꼬뱅이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로. 에휴, 저 사람은 사도에 비해서는 능력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지위의 고하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많고 적음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에베소서를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 각기 역할의 다름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역할은 각기 다른데 이루어야 할 사명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 12절을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역할은 다르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은 똑같아요. 저는 12절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막 그림도 막 그려보고 저는 막 그러거든요. 마치 집 짓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저 문외한입니다. 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자면 우리 지금 주변에도 건물을 계속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초 작업을 하죠. 땅을 파고 털을 다지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기초 작업은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야, 저 건물 참 탄탄하게 지었다. 오, 저 건물 참 규모 있게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참 잘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다시 되묻거나 한번 보면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어김없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건물이 저렇게 탄탄하고요, 좀 봐도 좀 단단해 보이고 견실하게 되는 거는요 100%예요. 기초 작업이 아주 잘 된 거예요. 늘 건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아시아 사역팀을 통해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고 또한 잊지 못할 그 하나의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 이제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척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 성공의 기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질문을 딱 듣는 순간 개척이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우선은 가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면 이제 부흥했다.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면 더 많은 사역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생기니까 저게 참 부흥하고, 야, 저 목사님 개척했는데 성공하시네, 이런 얘기를 듣겠죠.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척 성공의 기준의 첫 번째 기준은 개척을 하기 전보다 개척을 하고 나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왜 안 힘들겠어요? 그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그거가 아니라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개척을 하고 나서 아내가, 자녀들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당신을, 목사님을 더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규모적으로, 인원적으로 저 욕심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붙잡고 있는 게 뭐죠 아십니까?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또한 1차적으로 아내로부터, 내가 자녀들로부터, 아빠 사랑해, 아빠 너무 좋아, 여보 너무 수고했어, 내가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나? 제가 더 힘쓰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나머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예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대부분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쓰더라고요. 첫 번째, 어부들이 이 말을 썼습니다. 어부들이. 자, 그물질을 하고 어업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기우잖아요. 기울 때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그물 온전하게 했니?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다리나 팔에 뼈가 어긋났어요. 골절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아프지만 제자리로 딱 돌려놨어요. 이때 썼던 얘기가 온전하다. 세 번째, 군인들도 이 말을 썼더라고요. 전쟁을 준비하고 아니면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무장을 하고 딱 출격 태세를, 준비를 딱 갖추죠. 이때 했던 말, 너 완전무장했니? 이 말이 뭐냐? 너 온전하게 준비했니? 온전하다는 말로 썼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 온전하다 무엇입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금 깁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든 상함과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 무엇입니까? 어긋난 뼈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지 못한 나의 무질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불순종을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제자리로 돌리는 것.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하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위해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알고요.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요,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때로는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너무나 빨리 저의 시선이 사실 빼앗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찌 목사 한 사람만의 일로 다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교사로서, 주방 봉사로서 지금 섬기시는 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의 섬김과 손길이 없이는 어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때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로 너무 빨리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푸시하고 뭔가를 제시하고 드라이브해 나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싶을 때가 저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목사의 욕심과 목사의 야망으로 그 모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틀린 말은 없을 것이며 그것만큼 우리 교회를 슬프게 만드는 것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들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무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갑시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설령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한들 얼마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출발점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기꺼이 예수 호미실 교회 가족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고백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또한 도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모든 힘을 쏘아야 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세워 나아가는 것, 여기에 온 힘을 우리는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저는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두 번째 스텝.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을 때에 우리가 하는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기꺼운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주님 앞의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이루기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찬양팀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그런 풍성함은 못 누렸을 것입니다. 주방팀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배 이제 마치자마자 다 밥 먹으러 집에 갈 거예요. 교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방팀의 그런 섬김. 먹는 것에서 정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식구거든요. 식구. 같이 먹어야 돼요. 입구로. 식구. 여러분, 그러한 모든 섬김이 주방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교육팀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예단부에서 막 시끄럽게 지금 이제 막 오한한 활동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고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고, 저 친구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팀이 없다면 그건 끊어지겠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텐데 교육팀이 없다면 진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는요, 선교와 구제팀이 있습니다. 새가족팀이 있고 시설관리팀이 있고 예배팀이 있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재정팀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의 내리 가운데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자, 한편 이제 1년 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12절 마지막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제 뭐 화요일 또는 수요일쯤 때부터는 저 이제 주일 설교 막 원고를 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원고 저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거는 서두예요. 서두. 어떤 말로 시작할까? 그리고 이제 맥이 잡히면 쫙 풀려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거의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원고를 노트북 펴고 원고를 막 쓰다가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진짜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할애를 했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풀려가지고 노트북 딱 덮고 그냥 책상 앞에 멍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가끔은 그러거든요. 어차피 안 풀리면 안 돼요. 우선 뭐 닫고, 내가 왜 안 풀리지? 이제 설교 거의 끝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웬만한 설교 원고에서는 이게 풀려가는데 너무 걸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걸렸냐면 여전히 양순웅의 몸을 세우고 싶은 저의 부질없는 야망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는 뭔가 풀려갈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안 죽여서 내가 노트북을 딱 덮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요즘 근래에 들어서의 그런 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지난 금요일 이제 시차례를 참석했어요. 목사들은 담임이든 부목사든 다 상관없이 노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저 그동안 계속 그 시차례 갖고 그 목사님들 다 알거든요. 인사 다시 하고. 근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회원을 호명해요. 호명하는 순서가 제가 저 꼬뱅이에서 꽤 앞으로 갔어요. 되게 유치하죠. 또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어요. 긴급하게 좀 이렇게 공지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그때 부목사님들도 같이 초청을 했었거든요. 다른 교회 이제 우리 시차례. 그래서 이제 공지할 거 다 하고 나서 몇 날 며칠 지났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들만 그동안 계속 활동했던 곳이라 이러면서 점점점 하고 했어요. 이유가 뭐죠?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때 우리가 좀 초청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급이 다르니까 알아서 나가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 나가고. 7월과 8월 제가 청소년 연합 집회, 그리고 지난달에는 또 헌신 예배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요. 좀 오라 하더라고요. 네. 2주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여전도에 임원 되시는 분들이 이제 깍듯이 의전을 하죠. 당연히 외부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섬기고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깍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깍듯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대하시라고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유리잔을 이런 걸 쉽게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종이컵 달라고 아니면 그냥 피티병 주면 된다고 그냥 편하게 대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그래도 부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겠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요. 좀 어색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순간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어요. 묘하죠? 인간의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너무나 깍듯이 대하니까 제가 진짜 불편해서 편하게 대하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한마디에 담임 목사님은 왠지 모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순간 진짜 찰나예요. 진짜 찰나.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칫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 맛에 더 길들여질 수 있겠다. 진짜 순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그것을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근래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에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 결국에는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모두 세웁시다. 우리는 다 같을 수 없고요. 각 사람으로 다 계신 거다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원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8절로 10절을 보세요.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올라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내려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설립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원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거합시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9월 한 달 속에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에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꽉 채우실 것입니다.